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지 나사로 개인만을 살리는 사건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그 전가를 듣고 나사로에게 가면서 나사로에게 가자,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굳이 유대로 가자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유대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도무지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도리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던 무리들이 있는 유대로 예수님은 다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 왜 알아듣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로서는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나사로로 대표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나사로처럼 죽어서 시체가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 같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러 가자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자, 베다니로 가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어서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뼈를 이제 살려내시는 장면이 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라. 여기 이 기록은 나사로의 경우보다 훨씬 심해요. 나사로의 경우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에 있는 이 부분은 이 뼈들은 냄새날 것도 없고 이미 없어졌고 살 같은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뼈만 남았고 그것도 모여있는 게 아니라 뿔뿔이 다 흩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뼈까지도 어느 정도 다 삭아서 문드러진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냐면, 먼저는 뼈와 뼈들이 접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양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던가요? 아니죠. 결정적으로 이 죽었던 시체들이 살아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죠. 생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뼈가 있고 살이 있고 힘줄이 있다고 해서 인간이 살아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 자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분명히 인간의 존재의 일부분인 건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영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지 않는 한 그건 뭐예요? 시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이 부자가 가난해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부자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많이 갖고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실력 있는 사람의 대명사가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답까지 주셔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그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해요?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하잖아요. 그 복음이 필요한 인간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너무나 부수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 그러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는데 초점이 너무나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다는 개념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복 받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받게 되는 복 중에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에게 쉽게 감동을 주고 우리가 쉽게 여기는 것에다만 뭘 하기 시작하냐면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을 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그런 부분에다만 초점을 맞춤으로 뭘 잃어버리냐면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씀하는 참 축복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에 국한된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물질 세계에 관한 축복이 전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어떤 것이 핵심이냐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강조하는 축복들은 대개 뭐예요? 손에 잡히는 물질 세계에 관한 것들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축복을 흐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거를 바늘귀가 무슨 성문대 갖고 쉽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부자가 갖는 권세나 힘이나 실력, 아까 실력의 대명사가 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는 권력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예도 있어요. 세상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생명을 지속시키거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말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서로 이야기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뭘 봐요? 손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을 보지만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누굴 보고 있냐면 예수님을 보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싸움이 이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까지 우리가 전반부를 보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이에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는 맹인이기 때문에 빛이 왔는데도 빛이 뭔지도 모르고 빛이 빛을 밝히 보여도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볼까요?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에 관한 것들을 전해주더라도 우리는 맹인이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도 못하고 선택하지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누구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냐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 그러고 나왔어요? 아니요. 그냥 예수님의 명령에 대답은 안 하고 나왔죠. 그런데 자, 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나사로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 하고 반응을 하고 자기가 걸어 나왔더라면 이건 은혜인가요? 뭔가요? 은혜가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모든 것들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자, 그럼 나사로가 대답도 안 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도대체 나사로가 나왔을까요? 나오너라 할 때 대답하고 예, 제가 막 몸을 일으키고 나온 게 아니라면 도대체 나사로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말씀은 보통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뭘로 소개를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여기서 말씀이 생명과 빛으로 연결이 되는데, 자, 이 말씀을 설명한 것 중에서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보다 훨씬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다른 말로 인격적인 존재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사로를 향하여 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보통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능력이 지금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었고 생명이 떠나간 나사로를 어떻게 하냐면 새롭게 재창조하는데 그 능력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럴 때 이미 나사로는 뭐에 잡혀 있어요? 사망에 잡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망의 줄이 그를 놓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던 영혼이 고쳐진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새롭게 재창조되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거듭남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야 요거 좀 고쳐가지고 예수님 믿게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는 작업인 거예요. 나사로 사건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도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면 죽었던 우리를 나사로처럼 새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잖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옛날과 같은 사람이 이제는 여러분 아니에요. 고쳐져서 뭐 이렇게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예수님이 만드신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들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과 지금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각을 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눈에 보여지는 그게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시각을 이제는 물질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을 때 이런 식으로 투정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축복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진다. 그러면서 뭘로 자꾸 예수님을 믿는 걸 추적해 들어갔냐면 손에 잡히는 것들을 가지고 신앙, 믿음을 추적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살리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으며 그분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죽은 나사로도 나오너라 그랬더니 살아나올 수 있는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에게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요 죽음이 동서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서는 뭘 하냐면 도망을 가요. 그 한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죽음과 예수님이 동서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면 죽음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죽음이 예수님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 사건밖에 없나요? 또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의 딸을 예수님이 고치러 가셨어요.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비웃습니다. 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자, 이때 사건을 더 크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소녀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곡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잔다.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죽음이 이 아이를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같은 사건 안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있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치러 야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의 옷자락을 붙잡게 됩니다. 제가 또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어떻게 말해도 나았다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나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신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거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생명이 연결되지 않으면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와 줄기 비유도 똑같잖아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말라 죽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로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예수님을 목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선이 자꾸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생기는 부수적인 것들에 끌려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부수적인 것들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지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이런 질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식의 부수적인 것들만을 추구할 때 우리 신앙이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므로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시선을 돌려야 돼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돌리셔야 돼요. 예수님 누구신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가셨어요. 자, 나사로의 시체 앞에 오십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아니라 그가 죽은 곳에 오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 죽은 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죽은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에 오시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얘기를 합니다. 자, 24절에서 21절 24절 보시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4절까지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언제 다시 산다고요? 마지막 부활 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5절에 27절이에요. 그게 오늘 읽은 우리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누구와의 대화예요? 마르다와의 대화예요. 그런데 이 대화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 비슷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걱정 마라. 네 오라비 다시 산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 예, 마지막 부활 때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넷에 대한 사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날 부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 그녀에게 다시금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걸 믿느냐? 라고 물어볼 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믿는다고 아주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27절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 이것보다 더 나은 정답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시체 있는 데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 무덤을 치워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랬더니 자 39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미 죽어서 끝났는데 뭐하러 예수님 일 끝까지만 내라고 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죠? 27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는데 39절에 문 열어놓으니까 뭐래요? 아이 죽어서 다 끝났는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이미 소용없어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했던 말들은 전부 다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신앙의 고백과 내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르다보다 더 좋은 고백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살 줄을 압니다. 우리도 뭐 이게 성경 읽고 하다 보면 듣고 보고 배운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교리들과 믿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직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내 편이시며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삶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사로에 나오노라 그러면 죽음마저도 그를 묶어줄 수 없어요. 나사로가 뛰어나오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우리 생활 가운데 날마다 뭐 하셔야 돼요? 적용하고 그 삶을 적용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과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것과 차이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거리가 먼 대답입니다. 누구 앞에 섰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앞에서조차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약속한 것들,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내 손에 감지되는 현실적인 이익들에 기독교를 매달아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익이 손해가 되면 누구도 약해져요? 예수님도 있는 둥 없는 둥 되다가 내가 만지는 현실적인 이익이 막 생겨버리면 예수님도 막 부풀어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거꾸로 됐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르다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은 게 우리들이에요. 바로 이런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갖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과 능력과 권세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누구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좋아하시죠? 축복 중에 어떤 축복, 성경에 나오는 축복 중에 어떤 게 여러분은 제일 부러우십니까? 누구에게 한 축복? 예? 솔로몬이요? 그렇죠. 뭐 솔로몬 지혜도 있고 뭐 하여튼 뭔가 걸 다 가져봤으니까. 자, 그 중에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야곱이 형도 속이고 눈먼 아버지도 속이고 이제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환상, 꿈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내게 약속한 건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반드시 곳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 본문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그게 누구의 집념이라고? 예수님의 집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원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를 만지고 고쳐서라도 끌고 오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만 그거는 모르고 뭐예요? 늘 나와 함께해서 내게 복 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위험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야곱에게 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 어떤 인물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은 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하는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누구에게 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보세요. 받을 만한 때입니까? 어떤 때예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비겁하게 도망갈 때 야곱이 구한 것도 아니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그에게 부어주시며 그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에 야곱 하나만 나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 이삭에게, 요셉에게 주는 축복,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약속된,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축복과 약속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약속만 보지 마시고 받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희열과 기쁨을 여러분 누리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장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자, 거기 보면 짐승의 가죽옷을 입으며 톱으로 켬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맞으며 괄시와 저주와 희롱과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그들이 전하고, 제가
그래서 설교 말씀할 때 자주 인용하는 게 있죠. 광고 중에. 1,000원식품인가 뭐 사장님 나와가지고 이거 좋은데 좀 나만 알고 있는데 이거 다른 사람들이 알았으면 이거 좋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서 누리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행복하기에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때문에 이 길을 기쁨으로 갔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아멘. 기독교는 남을 위해서 존귀합니까? 누구 잘 믿는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믿는 자 자신의 행복의 근거가 되어서 흘러넘치는 거지 막 쥐어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만에 거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쳐 흘러넘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가난한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만족스러운 것이 없고 이것보다 필요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르다가 되지 마십시오. 초점이 자꾸 눈앞에서 흐린 대로 가지 마시고 우리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실제 삶이 동떨어지면 안 돼요. 이제는 같이 가셔야 돼요. 우리 초점을 예수님께로 붙잡아 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뭣도 나와요? 죽음도 물러가고 죽은 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대로 고백하시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약속들의 그 엄청난 권세들이 이제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약속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내 생활에 끌어들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시고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차고 넘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